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학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 학개냐 하면은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학개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번씩 다 한대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안 하다가 지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학개는 제가 생전 처음 설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학개는 그동안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참 훌륭한 분이더군요. 주로 자기를 표현할 때 3인칭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겸손한 표현이다. 기본적으로 그분의 인격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나 학개는 이런 것보다도 뭐 학개가 뭐 이런 식으로 3인칭을 썼다. 이제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학개서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돼서 이것만 갖고는 조금 해석이 좀 부족하고요. 스가랴하고 이제 에스라까지 합해서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학개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뤄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학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다음 주에는 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했거든요. 왜 중단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이때가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520년경이에요. 옛날이죠. BC 520년이면 우리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단군조선이 있었어요. 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랜 옛날이에요. 그때 이제 이 당시에 중동 지방은 그래도 활발한 왕국들이 있었죠. 이때 BC 520년경인데 사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략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이 약 536년 이때쯤 7년 이때쯤 시작했다가 이게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이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어요.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예요. 아니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했는데 그 왜 하나님 그 점 이해 못하시고 이렇게 재앙을 주셨을까? 그때 재앙이 뭐냐면 가뭄입니다. 가뭄.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나오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이게 가뭄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6절에서만 보면은 그 가뭄이 원인인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시적이죠. 그런데 11절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11절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한재가 가뭄이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뭄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재앙적 성격의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탄소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들이 녹고 세계 만년설들이 막 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국마다 아주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관세도 매기겠다 막 이러잖아요. 자, 이게 재앙일까요? 뭘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재앙이 왔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재앙으로 주신 성격의 자연적 재앙이 있지만 또 하나는 꼭 재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건강 관리 잘못해가지고 병에 걸렸다. 이건 내 잘못이죠. 하나님 직접 너 감기 걸려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 너 감기 걸려라 그래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재앙적 성격의 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는가는 제가 말씀드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집요한 반대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성전이 건축되다 중단됐는데 그럼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잘 살았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그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판벽한 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판벽이 뭐냐면 나무로 제대로 지은 집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 황량하게 버려져 있는데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서 중단했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자기들은 좋은 집 짓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은 집은 잘 짓고 잘 사는데 하나님 집은 황폐한 채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는 왜 잘 사느냐 그런 뜻이 이 상황에서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때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신학적 논제 아니지만 신학적 대화를 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때가 오고 나니 그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전의 기능이 폐해질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성전을 지금 쓰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구약 성전은 완전히 없어질 때가 온다. 필요 없을 때가 온다. 언제냐? 때가 되면, 즉 메시아가 오면 그런 뜻이에요. 그때 말하는 성령과 진리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물론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은요 신령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막 정성껏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된다. 왜? 신령과 진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성령과 진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그러면 정성이지만 성령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배도 아니고. 이게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았느냐 이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때가 되면 그 성전도 필요 없을 성전인데 그 성전 건축을 왜 그 당시에 학계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지었다고 제한까지 주시려고 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 들어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의 집들은요 방어적인 성격의 집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외적인 침입에 들어왔을 때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벽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 집들도 다닥다닥 이렇게 다닥다닥 맞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문헌을 보니까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있죠. 경주가 그렇게 화려하게 발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주가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대요. 상상이 돼요? 지금 경주 가보면 뭐 궁터가 있고 뭐 나무 유적이 있고 근데 뭐 다닥다닥 붙어 있지도 않잖아요. 다운타운 가야 그러죠. 근데 그 옛날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간 여담이면 제가 워싱턴 DC에 살 때 이제 볼티모어 살 때 몇 번 내려가 봤는데 갈 때는 제대로 가는데 올 때 갔던 길로 돌아왔던 데가 거의 없어요. 맨날 길을 잃어버려 거기는. 왜냐하면요 일방통이 이렇게 많아요. 일방통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워싱턴 DC 길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설계했는데 외적의 침을 막기 위해서 길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 맨날 골탕 먹었어요. 내려갈 때는 그래도 하이웨이로 가요. 들어갈 땐 들어가요. 근데 그다음에 나올 때는 그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돌다 그렇게 또 하이웨이 만나서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외적의 침입도 경계하면서 자기들의 편리함도 추구하면서 이런 기능의 집들이었는데 어쨌든 학계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 집들은 나무로 제대로 된 집들에 참 방어 역할도 하면서 그런 식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좋은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는 성전 건축을 강조하셨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임마누엘이냐?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소위 수태고지할 때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라는 것이 임마누 여기까지가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엘 이게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신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위에 계시는데 우리 개념 속에는 근데 그 하나님 언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통 개념 아닙니다.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회교도 알라를 믿는데 뭐 알라가 사실 그분들이 생각할 땐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잖아요, 한국말로. 근데 알라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둘 다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에는 창조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회교나 기독교는 분명히 창조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창조주가요, 좀 달라요. 차이점이 뭐냐면 회교의 창조주는 세상을 창조해 놓고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저 위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초월자, 절대 초월자예요.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초월적이면서도 소위 내재적인 분이에요. 초월과 내재라는 개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론과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배에 물에 빠진 사람 비유들을 설명드렸지만 오늘 제가 다른 식으로 설명드린다면 운명론과 예정론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명론은 자기 삶은 이미 기계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가 손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손댈 수도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정론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인이 버스 타고 가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 발을 확 밟았는데 이거 내 잘못이라고 I'm sorry 그러지 않고 인샬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신의 뜻이야 그랬잖아요. 신이 이 시간에 당신이 여기 타게 했고 나도 여기 타게 시간을 짜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밟는 것은 이건 알라의 뜻이야. 이렇게 하고 자기 책임 면피하는 거죠. 그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은 뭐냐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탔을 때 사람 많으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삶에 영향 끼친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근소한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초월자로만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회교도들이 생각하는 알라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창조해놓고 저 위에 계시고, 뭐 어떨 때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써요. 낮잠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인간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 왜?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완벽하게 짜놨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하시지만 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실까? 이 문제예요. 그거는요,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닮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리고 초월자로서 저 위에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되겠다고 느끼셨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소위 선민사상이에요. 선민. 한 공동체를 택하셔서 그 공동체와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족속이 아브라함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제가 굉장히 좀 개론적이면서도 좀 광범위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공동체 사상 이런 거 이해하려면 이 개념들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시내산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속에는 종교법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회법, 경제법, 형법, 뭐 모든 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률 내용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럼 만일에 하나님이 종교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종교와 관련된 율법만 주시면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뭐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뭐 이러면서 제사에 대한 것만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모든 경제 사범에 대해서까지, 형법에 대해서까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에는 이로, 눈으로 그랬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한쪽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이 복수할 때 두 눈을 다치게 하지 말고 한쪽 눈만 다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면 저 사람이 나 한쪽 눈 다치게 하면 내가 복수할 때 한쪽 눈만 다치게 해요? 잠깐 잘 피하지 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한쪽 눈만 다치게 할까? 이래요? 두 눈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하나는 이빨 하나로, 눈 하나는 눈 하나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형벌을 가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그런 율법의 성격에 나타나고 있어요. 공평해야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만 잘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택하셨을 때 왜 공동체를 택하셨으며 개인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자, 개인을 택하는 종교가 뭡니까? 샤머니즘. 우리 고유한 종교인 샤머니즘은요, 신들이 개인을 택하는 거예요. 무당을 택하잖아요. 무당이 뭐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않아요. 근데 무당이 아는 건 과거밖에 모르잖아요.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게 막으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공동체를 택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인을 택하셔서 그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강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자 그랬을 때 그 다윗에게서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이라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의 뜻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대리 통치하구나 그거예요. 사울은 그걸 몰라서 실패했잖아요.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기를 대리 통치하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세상에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셔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바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I'm so lucky 그랬겠죠. 내가 왕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꼭 왕을 이어가야 돼 이러면서 그 아집에 사로잡혔었잖아요. 네, 그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왜 왕이 된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율법대로 해야만 됐어요. 자, 이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뭐 또 회사원일 수도 있고 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하게끔 하셨는가를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왜 오늘의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런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크게 대별하면 사울은 몰랐고 다윗은 알았다는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이 아하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래서 일하게 하셨구나.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모르고도.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그 성실함. 자동차 만들 때 막 꼼꼼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뭐 사무라이 시대의 어떤 그 정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만들면 죽임 당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줬어요. 자동차 잘 만들어 갖고. 그들의 꼼꼼함이. 그건 알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냥 꼼꼼하게 한 거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자께서는 50살에 되셨을 때 지천명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하늘이 나를 이런 그 가르치는 일로 이끄셔서 왜 사람들에게 그 모르는 걸 가르쳐 주게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령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어렸을 땐 못 깨달아요. 사실 뭐 사춘기 때 뭐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또 앞으로 뭐 할 거니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 정직한 대답이에요. 어렸을 때 나 대통령 할까 그런 사람 대통령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는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 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왜 지금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그나마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가요, 아는 것 같았는데 또 몰라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참 충성스럽게 부르심 받아서 잘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러잖아요. 나는 신들매를 감당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거는 자기는 알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알지만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자들이 가서 직접 들어라 그래서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 세례 요한이 진짜 몰랐었어요. 왜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에게 전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례요한 같이 그 탁월한 사람도, 탁월한 하나님 사람도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떨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취해야 될 태도가 세례요한의 태도라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가? 저도 이제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것이 가끔 발표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어요. 뭐 나라를 그건 발표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한 나라는 그중 하나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했더니 거기 나오기를 일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우리는 말하는 포장마차 같은 곳에 거기 막 베트남 커피 있잖아요. 막 달짝지근한 커피. 그거 한 잔에다가는 우리가 물을 한 5배 타야 먹을 수 있는 그 달짝지근한 커피 그거 마시면서 친구랑 같이 이 채팅하는 그 즐거움 그게 엄청나대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건 사실 주관적 행복이죠. 또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부탄.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정말 목가적인 나라예요. 거기는 정말 경제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볼 땐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인데도 행복 지수가 엄청 높대요, 거기가.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렇게 조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행복 지수 조사할 때도 객관적 기준이 있고 주관적 행복 지수도 있어야지. 주관적으로 물어보면 나 지금 행복해요. 그럼 행복한 거지 뭐 그게. 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대통령 6년밖에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대통령이 꿈이었던 사람은 대통령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꿈이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국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가 잘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신 자리에 있느냐, 나를 부르신 자리에 있느냐. 근데 있다가도요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그런 사람 사실 없어요.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이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번다운은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거고 번아웃은 막 탈진한 상태. 누구나 다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가 나의 가야 할 길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십자가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입니까? 아니 그분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시지만 다시 한번 컨펌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너무 힘든 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 보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앙에 결부시켜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을까? 내가 이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하는 일. 그래서 우리의 행복지수의 객관적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해놓고 그걸 얼마나 잘 내가 수행해 나가느냐, 여기에 나의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뭐 저도 목회 지금 40몇 년째 하고 있지만 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자기가 그만둘 수는 없어요. 차라리 못 깨달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살려면. 근데 그건 또 너무 의미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예. 이 일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이 일로 하라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럴 때도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줄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죽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찬양하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고 나의 오늘 작은 신음소리를 못 듣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붙잡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행복한 인생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에 빠져서 회의가 들었을 때에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냐고 물어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